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25번에 걸쳐서 이제 24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1장부터 7장까지 강해를 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바울이 긴 설교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설교에 성령님이 나오는 별로 없죠?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딱 3번 언급했는데 7장까지 1장 4절, 5장 5절, 7장 6절 딱 3번 언급했는데 그때에도 아주 간접적으로만 지나가는 말로만 살짝 언급했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려 19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한 장에서만. 몇 번이요? 19번. 그러니까 이 로마서 19장은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1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에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음과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7장까지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사역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장에 와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진작부터 좀 1장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가르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 앞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1절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8장에 와서 언급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그 신앙적인 그런 사색이 깊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혼돈이 와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헷갈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대중 설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죠. 이제 성경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 분들 모아서 공부할 때는 가르치지만 잘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죄 사함 받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령님의 사역까지 함께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로마 교인들이 맨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1절 얘기하지 않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 설명한 다음에 8장에 와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지혜를 줍니다. 너무 복잡한 것을 이제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않은 분들에게 막 가르치면 뭐 어떻게 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점점 심오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이제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이걸 가르칩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되지. 무슨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하신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느냐? 이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결과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무지몽매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특별히 8장 전체 1절부터 3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다양한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거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과 성령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찾아오신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제 8장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6번 설교할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이 8장을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복된 실존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마친 다음에 로마서 8장을 암송시키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1년 동안 한 절씩 한 절씩 계속 39절을 암송을 시켜가지고, 제자훈련 마치는 날 이게 수료장만 주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마친 성도님들이 쫙 여기 서가지고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암송을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을 합니다. 목소리 맞춰서.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수백 번 읽었겠죠. 수백 번을 한 절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이 복된 말씀이 그들의 뼛속까지 확 박히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으로 암송을 하면은 듣는 분들은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도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내가 암송한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막 그래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 매년. 이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어떻게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매년 공부 마친 분들이 나와서 딱 암송하는, 그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다 외워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는 중에 계속 읽으셔가지고, 로마서를 내가 10번 읽으라 그랬는데 10번 다 읽으셨나요? 뭐 맨날 읽으라 그러면 뭐해. 10번은 읽어야 그래도 로마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알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8장을 1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도대체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큐티해 보세요. 한번. 예? 큰 은혜가 돼요. 자, 그런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실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이 남 보여, 봤어. 그 사람은 이단이야. 큰일 나네. 하나님의 시간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찾아오신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지. 그런데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걸 알아요. 느끼죠. 왜? 이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종이가 날아다니고 내 뺨에도 피부에도 바람이 싹 불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알죠? 그 사인이 뭐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예? 가장 분명한 것은 기쁨과 평강이 찾아와요. 기쁨과 평강. 그 외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랬는데 성령님 찾아오시면 싹 치료가 돼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첫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셔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성령이, 여기 이제 복잡한 언어가 나오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4절을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어로는 in이죠. 헬라어는 이제 hen이라고 하는데, hen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수로만, 요 단어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복잡한 신학 논쟁을 다 그냥 차지해 놓고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강조를 해가지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정죄함. 정죄함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유죄 판결이에요. 유죄 판결.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절대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평생 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평생 산 다음에 누구나 죽죠. 죽은 다음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 전도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믿죠,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냐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서요,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한평생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여기에서. 예? 여기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야지 여기서 죄인이라고 판결이 내리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를 이때까지 공부해 왔잖아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원죄는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돼 가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됐잖아요. 그 삶이 계속 모든 인간에게 지속되어 오는 게 원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우리를 지배해?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 지배를 하면서,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죠. 우리 인간이. 그걸 우리가 무슨 죄라 그래? 자범죄라 그래. 자범. 우리가 진죄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도 지옥에 가지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평생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유대인도 의인이 아니고 또 세네카와 같은 훌륭한 철학자들도 사람들이 존경했지만 사실은 위선자였다. 그런 설교를 내가 쭉 해왔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죽어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건 절망이에요, 절망. 뭐 비록 이 땅에 살 때 자기가 뭐 돈 좀 벌고,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좀 집도 큰 집 사고 뭐 이랬을지는 모르지만은 잠깐이에요. 잠깐 살다가 죽어. 그 다음에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내세가 있다고. 이 세상은 100년도 안 되지만 내세는 영원히 있어요. 그 영혼이 이 짧은 세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뭐 다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유죄 판결, 정죄함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말이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잘 느끼지도 못하고 맨날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잠깐 오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일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시는지,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거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24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3절 4절에서 또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농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로마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내주셨어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또 어겼을 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지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은 없어요. 왜?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죄가 있었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죄가 있었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양으로.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죄는 없으시죠,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 그래. 여기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했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이 정했다는 말이 뭘까요? 번역이 애매해. 이 정했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멸했다는 말이에요. 멸했다. 파멸시켰다. 우리를 파멸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는 죄를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이 파멸시켰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2000년 전에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참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율법은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율법은 뭐예요? 그 법을 어긴 만큼 정죄하게 돼 있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율법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키시고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통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정죄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죄값을 그분이 다 받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법의 형벌을 다 예수님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되겠는데, 예? 여기까지 설명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들어가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면 쉬운데 복잡하게 말을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요 수로에 대한 신학적 토론이 엄청나게 많고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로마서를 새로운 주석으로서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더 어려워져요.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져서 제가 로마서를 다시 강의를 하면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 내 머리가 안 좋구나. 머리가 안 좋아요. 네? 한계를 느꼈어요. 그게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지,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지, 너무 어려워요. 의견도 분분하고. 여러분은 제 설교만 들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의견 들을 거 없이 제가 다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쉽게. 여기 그냥 생명의 성령의 여기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노모스라는 율법인데, 이거는 본문에서 율법이라 하면 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서 권세라는 의미예요. 권세.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형용사, 에지티브라 그래요. 에지티브. 성령을 주는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설명하면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에 계시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아까 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저 예루살렘 저기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여기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서로 상호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 나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얘기는 이때까지 안 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얘기했지,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작동하는 방식,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게 하세요. 그 형벌, 여러분이 형벌을 받은 거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 외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지금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로부터도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오고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로는 어렵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는 지난번에 강의하러 들어갔다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찾아오세요. 뭘로 찾아오세요? 그의 영으로 찾아오세요.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저 보좌에 앉으셔갖고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내 외아들이 너 대신 죽었노라, 그래 잘 살아라 혼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다 누가 그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효력이 있게 하셔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원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죄의 문제. 아까 죄를,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하사, 그 말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이 육신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성령님이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멸시켜.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우리가 지은 죄를 소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악한 권세자인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누가 지배하세요? 성령님이 지배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사탄은 쫓겨나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죠. 부활하는 날 구원받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역사합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세상으로 많이 돌아갑니까? 그런데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까지 붙잡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성령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게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을 믿는 장로교회는 뭘 믿어요? 성도의 견인을 믿죠. 우리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게 왜 가능하냐? 오늘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지켜주세요. 함께 하시면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요즘 이 중국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안 걸린대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왜 안 걸리나?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설이.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이게 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부터 차단돼서 좀 차단됐기 때문에 이게 보호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아이들은 이제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어른하고는 면역 체계가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홍역 같은 게 막 돌아도 걸리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걸리는, 홍역이 막 돌아다녀도.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왔어도 그 아이들의 면역 체계 안에서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목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이제 한 2주 전에. 하나님, 지금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주셨어요. 자연 치유력.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자연 치유력이 면역 체계를 주셨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한 면역력을 주셔서 다 태워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만 태우는 게 아니라 이 병균도, 세균도, 바이러스도 주님이 다 태워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예? 여러분 지금 뭐 환자가 23명이다 24명이다 확진 환자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관리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15,000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다 가는데 여기 무슨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나라 이걸 왜 열어놨는지 들어오게끔.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중국한테 뭘 얼마나 잘 보이겠다고 이 국민을 다 위험에 빠뜨리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내가 강하면 그게 혹시 들어와도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다 항체가 생기잖아요. 인간의 몸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체가 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걸리는 사람이 50대 이후에 약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려요.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더 건강해져요. 면역력도 더 세져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면역력이 떨어져 오히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요.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강하게 나에게 면역력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막 유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온갖 세균 잡다한 바이러스가 다 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이거 난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써야지. 그러지는 마세요. 우리가 할 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손을 깨끗이 씻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이 또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 최선을 다하되, 예?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사시길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 바이러스만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교통사고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질병이 암이 우울증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이거 여기 빠지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이 옛날에 그 죄 짓고 살던 때 그 죄의 일,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셔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예?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예? 여기 육신이 뭡니까? 육신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 몸. 예?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악을 행하고 돈과 권력과 쾌락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에 탐닉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빠져 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본성. 자, 그런데 육신의 일 이런 것을 따르는 자는 항상 뭐래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육신의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말이 한두 번은 들죠. 인간이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고착화된 거예요. 여기 생각한다는 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여기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생각이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왜 생각이라고 했겠어요? 우리 행동은 모든 게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과 욕심, 이런 음란, 포악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만 생각해?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행동도 전부 육신의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8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성경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항상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육신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원칙적으로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중생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중생하지 못한 자.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나오죠. 켜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럽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왜? 믿는 사람이 하면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그렇게 고착화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일이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탐욕과 욕심과 돈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뭔가를 항상 생각해. 마음속에.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세요. 성령이. 또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시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가서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생각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공부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늘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늘. 한두 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자기 육신에 어떤 뭘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할까?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죠? 육신은 땅의 질서에 삽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세상도 좀 이렇게 여가도 해야 되고 육신은 여기 속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가지고 나를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하게끔 죄를 짓게끔 자꾸 끌어내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이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영은 살아있지만 육은 죽어있어요. 우리가 이 육은 언제 살아요? 부활하시는 날 사는 거죠. 부활하는 날 이 육신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육신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도 계속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쓰러져요. 또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맘대로 있어도 성령님이 다 지켜주시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계셔요. 나를 지키시려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영과 육을 완전히 지배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가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요. 믿는 사람 마음속에서도.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아침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거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를.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널려놨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 내 영만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육도 온전히 지배하셔서 마귀의 생각을 다 쫓아내세요. 성령님이 이처럼 나의 영과 육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을 잘 마셔놨잖아요. 제가. 요만큼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충만하지 않죠? 충만하지 않으니까 물은 요만큼 있고 여기는 온갖 잡다한 공기와 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육신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죄악에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물을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 이것들이 다 나가고 물이 가득 차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을 가득 채우면 이 세상의 죄악과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뭐 병균, 세균 다 날아가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영과 육신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자기가 다 체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 이럴 때는 어때요? 내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죄송한 말이지만 개떡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짜증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봉사도 하기 싫고 전도하는 거 왜 자꾸 전도하라고 나를 괴롭히나 그러고 뭐만 생각나? 육신의 일, 돈 벌고 세상 즐기고 맨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님과 교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났어.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죽을 몸, 이건 죽잖아요. 이 몸에 새 생명을 주셔요. 이게 최고의 우리 희망이죠. 2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 말이죠.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래,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은 그 결말이 사망이에요.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은 성령님이 새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죠? 좀 있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서 오기 때문에 아직 올 세대의 생명이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주신다고요? 바로 그 새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부활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어차피 우린 죽어요. 죽어서 다 화장해 요새 다 태우면 이만큼밖에 안 남아. 씩 뿌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화장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몸을 만드시고 새 생명을 주세요. 낙원에 가는 영과 결합해서 부활의 새 생명,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세요. 영원히.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그 축복을 받았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게 죽음이지. 죽음.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는 자가 맨날 죽음 두려워서 살지 말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 하나님 나라 영생 부활을 소망하게 될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고 부활 새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평화를 주신다고 옆에 또 하나 얘기했네. 평화. 예? 하나님 말씀이 이거 다 중요해요. 평화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요, 샬롬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활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걸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어요. 예?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축복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맨날 땅만 쳐다보고 또 돈 어디냐, 뭘 해야 좀 재밌냐, 이것만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심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강은 그 미래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누리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샬롬을 지금 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예?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좀 직급이 올라가고 세상에서 좀 잘 돼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요.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것들을 초월하는 평안,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가운데 평안,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도 그 가운데 누리는 바로 그 평안, 천국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은 누가 누려요? 성령님을 가진 분들이 누리는데 여러분이 그걸 진짜 누리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 그 확신, 성령님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몰려온다니까요. 우울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몰려온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한쪽이. 여러분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부활의 기쁨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구원의 은혜, 외아들을 주신 은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셔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